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지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다소로 갔다가 다소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구니온 바울이 선교하였었던 곳을 그렇게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아마 2차 선교 여행에 보게 되면 그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제가 지금 B급으로 표시하는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방을 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비스티아, 안디옥 이런 곳을 이제 돌아보다가 그리고 더 아시아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오늘의 본문처럼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보로 가는 여정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떠나서 바로 빌립보로 갈 수가 없고 사모드라게를 거기를 거쳐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빌립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아마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밤을 새고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이제 유럽으로 당도하게 된 것이죠. 아마 밤이 되면 오늘날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배를 항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아마도 뭐 별을 보고 그렇게 가겠지만 별도 이게 기상 상황이 좋아야 되니까 아마도 이제 밤이 되면 그렇게 사모드라게로 직접으로 가지 않고 중간의 섬을 그렇게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빌립보가 나오고 드로아가 나오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게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 걸렸죠. 이틀. 그러니까 원래 이 항해가 쉽지 않은 그런 항해이고 그런 이제 기상의 상황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울 일행을 복을 내려주셔서 순탄한 그런 여정이 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에 큰 어떤 선회를 하는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한 바울과 그 일행의 모든 사역들을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인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순탄하게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첫 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마게도냐의 그 대륙에서는 이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로 먼저 갔거든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가고 거기서 이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빌립보로 갔기 때문에 첫 성은 아니죠. 그런데 첫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도 아닌데 첫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뭐 가장 큰 성이냐 수도냐? 수도도 아닙니다. 수도는 데살로니가가 수도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도시는 암비볼리라는 그곳이 이제 이전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첫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라는 것이 누가가 보기에는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봤을 때 아주 그 첫 성이다, 또 큰 성이다, 중요한 성이다 이런 표현을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기원전 한 40여 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그곳에 그때 통치했던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많이 이주를 시켜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빌립보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식민지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대해서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도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을 이렇게 박아다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비잔티움, 여기 이스탄불이라고도 하죠. 비잔티움에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디라키움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긴 발칸반도를 횡단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이그나티아 대로, 이 비아 이그나티아를 통하여서 그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전에 비아해서 또 어떤 대로를 하나 우리가 살펴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바스테라고 살펴보았었죠. 비아 세바스테는 첫 번째 선교 여행할 때 여기 버가에서 이렇게 루스트라까지 가는 요 길을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죠. 이 길로 선교를 하였고 지금은 이제 이쪽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그나티아라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이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선교 패턴에 보면 당연히 회당으로 먼저 가서 회당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였는데, 회당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곳에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도할 곳이라고 쓰여 있는 원어가 회당과 함께 공용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회당이 지어지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곳에 갔더니 문밖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는 남자들이 적어서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뭔가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가에서 제가 밑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갱가이트 강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옆에 있는 강인데 여기에 지금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죠. 이 루디아 기념교회이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침례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모여져 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당시에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성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시편 같은 경우는 같이 낭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학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회당이지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을 사진을 가져왔고, 서울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있는 회당은 거기에 수석 랍비가 우리 한국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갔더니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그것은 지금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우리 아시아의 뭐 교회 7개 할 때도 이제 등장하지요. 아시아에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가 직조와 염료로 유명했었던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라는 말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호칭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던 두아디라가 과거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스리면서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리디아 사람, 리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루디아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안성댁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안성에서 시집온 여자, 안성댁, 대전에서 시집온 여자, 뭐 그럼 대전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아디라의 리디아 지방에서 온 여자 해서 루디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루디아가 이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루디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 루디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씨는 염료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색 옷감 장사는 이제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뿔고둥이라는 그 조개가 지중해에 있는데 이 뿔고둥으로부터 자색의 염료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인이 한 명이 입는 의복을 전체를 자색으로 물들이려면 이 뿔고둥 조개가 한 10만 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황제의 색깔을 자색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많은 유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색 옷감을 걸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장사하는 루디아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디아는 집도 있었고요.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공동 모임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집이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도 부유한 여자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옆에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꼭두선이의 식물의 뿌리를 물에 담그면 여기도 이렇게 자색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두아디라가 있는데 두아디라 씨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사대 약간 위쪽에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하고 있는 이쪽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뿔고둥 조개랑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두아디라가 있죠. 그래서 두아디라에서는 아까 그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염료를 했다고 하고, 아마 여기 루디아는 특별히 여기까지 이게 마게도냐 지방까지 건너와서 조개를 가지고 염료 장사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장부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래서 하만이 처단을 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어서 기뻐할 때에 모르드게가 자색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자색 옷을 또 입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조롱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부유한 자가 입는 그런 옷이었고, 아마도 루디아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부유한 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정기적으로 모임에도 참석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이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유대인 주변인들로서 유대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를 좀 흠모하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의 주변인으로서 유대의 문화를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하반절을 보면, 14절 전체를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듣고 있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듣고가 아니라 계속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최초의 유럽에서의 이방인 신자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는 것, 계속해서 듣는 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0절에 보면 열리는 게 나오는데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욥바에서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열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와서 하늘로 온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교죠. 이단의 어떤 기독교, 이것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에 이르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하늘이 강조되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유대인으로부터의 그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 그곳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이제 이방인으로의 그 직접적인 복음의 전달과 첫 그 개종자, 회심자가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역사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14절은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어디에서 또 쓰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11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때에 이 11제자의 마음이 열어졌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연 주체는 바울도 아니고 루디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들었죠.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설교를 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의 열림으로 하늘로서 표현되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으로 영적인 공간의 열림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복음이 어떠한 한계와 어떤 규제 속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종족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개방성 있게 나아가는 세계의 하늘과 이방인의 마음이 복음 앞에 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개방성, 복음의 보편성,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음,
바로 그것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바로 이 순간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환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처럼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청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강권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과부냐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었고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다 남자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이 그 루디아 여성에게는 참 그 초청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3명의 회심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은 루디아예요. 3명의 회심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한계의 극복입니다. 장벽의 무너짐,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의 무너짐과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을 중점으로 그 누가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빌립보의 토착민도 아니고 저 건너편 동방에서 두아디아라에서 온 이방인이죠. 그 마게도냐 안에서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여성이 무엇인가 장사를 하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전은 훨씬 더 심했겠지요.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인식이 조금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아마 이 이방인에서 또 이방인이었던 그 루디아는 마음 가운데 이중 삼중의 그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바울의 전도단이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차이를 넘어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표를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전도단은 남성입니다. 루디아는 여성입니다. 바울 전도단은 유대인입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입니다. 바울 전도단은 유랑자였고 루디아는 어쨌든 거기서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바울 전도단은 무산자, 아무것도 없는 자였죠. 하지만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유산자였습니다. 바울 전도단은 기신자였고 루디아는 세신자입니다. 세신자도 처음엔 아니었었죠.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 일행이 강가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가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하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은 이 루디아는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청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머물라고 하고 계속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의 그 소외됨, 그의 고립됨, 그의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무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그 땡볕에 가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는 변화하여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이 소외를 이기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바로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 최초의 유럽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 사이에 서로 즐거운 모임,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세워주며 도와주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이들은 서게 됩니다. 신앙적 동질성 안에 경계와 차별의 극복, 그리고 환대,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의 첫 사역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음과 열림의 역학입니다. 듣는 게 먼저냐, 열리는 게 먼저냐, 들려야 열리지, 아니면 열어주셔야 들리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귀뚱으로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렇게 들었고 지속해서 들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함께 사용됐었던 바울, 그렇게 함께 했던 전도단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심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과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가 되라. 지금 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외감, 모든 차별, 그런 경계들,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바울은 다가갔고 복음만 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루디아도 그 다가가는 환대 속에 그들도 응답하여서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누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경계, 차별이 다 허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참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또 서로가 다가가고 그렇게 서로 맞잡은 손이 따뜻함,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연수의 길고 짧음이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바로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쫓는 공동체가 되라. 이 공동체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재미있는 동아리,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환대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속에서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진정한 신도들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서로를 섬기며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함께 발견하며 서로 보다듬어주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서로를 살펴주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